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도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방금 우리가 암송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도가 약 100도 이상 육박합니다. 요즘에는 이전 어느 해보다 저는 많이 덥다라고 느끼는데 아마 이상 기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요. 또 조금만 이래도 얼마나 땀이 막 물처럼 흘려내리는지 정말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느끼는 게 뭐냐면 갈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 나트륨 성분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서 몸에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인하는 게 뭐냐면 갈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증이 심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탈수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물을 많이 자주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갈증이 날 때는 그냥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하면서 찬물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연결돼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을 계속 마셔도 이 물이 갈증을 없애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한 4-5시간을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생각난 아이디어가 칙필에 가서 얼음이 가득한 레모네이드를 사다 주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사다 주었거든요.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시간에 다들 다시 기운이 나고 회복되어서 이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 레모네이드를 얼음이 든 레모네이드를 한 잔 쫙 마셨는데 정말 갈증이 싹 가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을 마셔도 없어지지 않던 갈증이 이 얼음물 한 잔으로 싹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얼음물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코로나 시절 2022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새롭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는 몇 사람이 등장하죠? 총 2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충성된 사자고 또 한 사람은 그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사자는 보냄받은 사람이죠.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메신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또 임금을 대표해서 보냄받은 사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을 우리는 메신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각 나라의 대사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대통령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사에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그 나라의 대표로 해결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곧 대통령이 의미하는데요. 이전에 TV 역사에서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교지를 내릴 때 이 교지를 갖고 사자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지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절을 크게 하고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받는 그 이유가 뭐죠? 이 대사가 바로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방금 우리 박순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인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사자란 말을 쓰셨죠. 여러분, 이 사자란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온 킹이 아닙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 써 있죠? 그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이제 목사이고 보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라는 말이 단지 목사에게만 쓰여지는 말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에 나가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또한 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메신저 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나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적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긋나면 결국 싸우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아파하실 수도 있고 또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슬퍼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기뻐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충성이란 말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충성심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성스럽게 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추수 때라고 생각하면은 한국에서는 늦은 가을을 생각합니다. 늦은 가을 바람이 솔솔 불면서 시원한데 무슨 더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리 크게 3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또 6월부터 7월까지는 밀을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과일이나 포도를 추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추수하는 때는 언제냐면 5월부터 7월까지 한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중동 지역 그쪽에 가보신 분이 계세요?
중동 지역의 그 기후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말한다면 저 캘리포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후와 닮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역마다 시원한 곳도 있고 더운 곳도 있지만 가장 더운 곳이 아리조나라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 후보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저 라스베가스 가보신 적 모르겠어요. 그곳에 가면요 100도를 육박하는 굉장히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씨가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논이나 밭에서 농부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흔히 보는 냉장고에서 우리는 쉽게 얼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00년 전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 솔로몬은 얼음 냉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한여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스라엘의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년설이 뭔지 아세요? 이 만년설은 항상 사시사철 눈이 있는 곳을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고도에 의해서 너무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낮은 기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름이 돼도 그 눈이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뭐냐면 요단강 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강 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수를 얻고 물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여름에 특별히 솔로몬은 헐몬산에서 채취한 얼음처럼 된 그 눈을 가지고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물이나 음료에 타서 먹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왕궁에서 했던 일이죠. 솔로몬은 한여름에 일하는 이 농부가 자기가 들이키고 있는 이 냉수 한 사발을 마실 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땀나고 짜증나고 더운 그 순간에 이 얼음물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이 온몸에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짜릿하고 시원한 그러한 시원한 맛을 주면서 우리의 더위를 싹 가시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추수할 때 농번기에, 아마 여기서 시골에 자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농사를 하다 보면요 밭을 가꾸거나 혹은 뭐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가꾸면서 혹은 벼 같은 것을 가꾸면요 그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보면 농번기에 뭐를 하냐면은 새참 먹습니다. 새참. 그러면 새참을 먹을 때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얼음 냉수가 있더라고요. 그 양은 그릇을 얼음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타서 혹은 막걸리를 타서 먹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먹나라고 보니까 거기다 물을 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이키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원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충성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네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이란 말 여러분 하시죠? 이 아멘이란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언제 하시죠? 아멘은 언제 하시죠?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축복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짐작하듯이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그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형용사로는 진실한, 신뢰할 만한, 견고한, 확실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믿음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뜻에서 결국은 충성스럽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긴 책임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모습, 그냥 성실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 만큼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바로 우리는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폼페이라는 그러한 유적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용암을 내뿜으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1700년대 이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폼페이 도시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폼페이는 공중 화장실도 있었고, 공중 목욕탕, 포장된 도로, 그리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이커리와 카페, 병원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폼페이 유물 가운데 발굴자들에 의해서 가슴 뭉클하게 하는 유물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폼페이 성문을 지키고 있던 한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로 용암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화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미술관을 가면은 이 군인을 모델로 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제목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초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왕이 명령하였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충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적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면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충성되고 성실된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반기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반기 이때쯤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소홀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를 몰라주면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정받으려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에 작은 일조차 충성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열심히 잘 보이려 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생 동안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왔다가 깜짝 놀란 많은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으로 그가 끝났을까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기뻐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맨발로 맨주먹으로 열심히 뛰고 달렸다고 합니다. 구두 닦기를 했고 신문 배달부를 하면서 세계 제일 가는 일꾼이 되겠다.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몇 번이나 정치가가 되는 것에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27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하면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면 누굴 뽑는지 아십니까? 바로 링컨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누가 인정한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혹은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기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충성됐느냐, 충성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걸었던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했던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주님의 일에 충성됩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일을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기쁨을 다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셨습니까? 그분은 자기에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고 결국은 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새소망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3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30주년이면 이제 올해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30년 동안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이 교회가 저는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소망교회가 충성된 자로 가득해서, 아니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과 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